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편 37편 잠언적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잠언적 시편의 교훈,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예, 이 교훈, 이 주제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 선을 행하라의 이 교훈적 잠언,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얘기를 나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악에서 많이 떠나고자 하는 결단이 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이 돌이킴이 있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 sanctification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빛과 소금의 어떤 선들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의 선. 여러분 왜 이 선을 행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예, 그 결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결말이 너무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도 결말이 처참하기 때문이고, 예,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도 결말이 아주 열매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23절 보시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예, 그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넘어지는 게 있어요. 시련이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있고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손의 복, 26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또 27절 보면은 보호하신 하나님, 28절 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 결말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보장된 아름다운 결말, 계속해서 예,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뭐죠?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어제 그 본문에도 있죠. 9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도 나와 있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아름다울 결말을 생각해서라도 땅 차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 어떤 그 바람대로라면 물리적인 땅 차지, 그런 세상 속에서의 큰 성공과 형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땅 차지를 의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땅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땅 차지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을 행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이런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확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29절 보실까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형통과 평강과 의와 기쁨과 희락과 이런 모든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선을 향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것.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이죠. 더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땅을 차지한다. 땅을 더 많이 갖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대된다. 여러분 또 이게 어떤 차원에서의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 만큼 악은 물러간다라는 것이죠. 악을 대항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그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막 노를 바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요.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때 땅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영역이 더 확대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삶을 묵묵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악은 희미해지고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더 강력하게 임하고 확대된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악에 대해서 너무 노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선하게 성화의 삶으로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선을 향하는 삶일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 선입니까? 어제 그 악을 행하는 삶과 반대인 것이죠. 어제 악의 그 삶의 가장 중심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적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내 배를 채우는, 내 배가 탐심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삶은 이 악의 반대인 것입니다. 내 배를 신으로 삼고 탐욕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런 표현도 있었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예, 정직하게. 이 정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술수를 쓰지 아니하고 말씀에 벗어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말씀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정직. 예,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선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탐욕적인 이기심과 반대되어지는 삶, 더불어의 삶이죠. 예. 가장 그 선을 행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구절이 어제 본문 21절,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이 21절 악인의 모습은 탐욕적 이기심이죠. 근데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더불어의 삶, 섬김의 삶.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선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선이라고 했는데 탐욕적 이기심이 아니라 더불어의 삶, 은혜로 베푸는 삶,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말씀 따라. 여러분, 이와 같은 선을 우리가 행할 때 약속된 축복들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악으로 기우는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37편의 이 잠언적 이 교훈의 시편의 내용 가운데 그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중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신의 자연적인 성품이나 의지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37편 여러분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핵심은 그의 자연적인 성품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통해 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선이라는 윤리가 나오게 된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은요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의 신비인데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운행해 나가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하시는 삶 가운데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서 하시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이고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삶의 질 자체가 바뀝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선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위대함인 거예요.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내 의지와 내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성품과 또 삶을 닮은 삶의 선, 삶의 윤리, 삶의 도덕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좀 마음 가운데 품고 악을 버리고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요. 그 중심에 믿음,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바라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든다. 이 진리를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틀 동안 시편 37편의 잠언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을 닮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선으로 채색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더 의뢰하고 주님을 더 기대하고 또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채색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을 행하여 얻게 되어지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구현되어 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고 제자교회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